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함은 이 찬양은요, 타이타닉호가 부동강에 나서 가라앉고 있을 때 가파니에서 불려진 악단에 의해서 불려진 곡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곡을 작곡했던 사람이 메이슨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밤에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어떤 곡조가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그 곡조를 바로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곡을 받으면서 막 써내려가면서 주신 마음을 어떻게 기록해 놓았냐면, 여러 가지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곡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하다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동네 이름을 붙이자 하여 베다니라는 공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란은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그 중동 국가 전체가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 타이타닉호의 가판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세상에는요, 나쁜 평화도 없고 좋은 전쟁도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명분이 그런 명분이라면 언제든지 이 땅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동북아의 아시아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강도만단자가 돼버린 그런 나라가 돼버린 이란 땅,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중동 땅 소식들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참된 부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고통과 함께 서는 용기를 가지라. 먼저 오늘 본문은요, 부활 신앙이 아닌 것부터 알려주는데요.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아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길 가자고요? 그랬더니 아예 도마는 체념을 한 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시다, 죽으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신앙은요, 예수님을 부활신앙으로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목숨을 보호하는 용으로 부활신앙이 있는 것처럼 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유하시고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냄새가 날 만큼 시체가 썩었고 죽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 구할 때 우리 오라버니 살 거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맞는 신앙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내세 보험용 신앙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게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부활신앙은 장례식 때만 꺼내드는 카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현재 직설법 시제를 일부러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란다. 나사로는 생명이 아니야. 나사로가 살아날 건데 그것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 소생의 사건이란다. 즉 나사로는 다시 죽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은 분명 엄청난 사건은 맞지만 부활 앞에서는 그냥 소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도 죽을 것이고 언젠가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과거로 끝나버리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기념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라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르다야, 넌 지금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맞아. 그런데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 미래뿐 아니라 지금 너 앞에 부활이 와 있어. 지금 너 앞에 생명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 그가 지금 여기서 부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예수님은 일부러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읽으면 이상한데 그래야 됩니다. 어떻게 안 죽지? 우린 다 죽는데 생물학적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물학적 그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요절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조금만 이 땅이 흔들려도 얼마나 무서워 떠는 자들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평생에 처음 그 가장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해 봤거든요. 금방 외투 입고 막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 자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이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사는 자가 누리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면 부활신앙이 비로소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웃의 고통과 함께 서는 용기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선언하시고 난 앞과 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어요 라고 반응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그 부대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걸음을 먼저 걷고 계신 분, 그 이웃의 고통이 있는 곳으로 두렵지만 가자, 무섭지 그러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그 걸음을 먼저 걷고 계시죠. 도마가 이야기했던 주님, 얘들아 주와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체념처럼 한 말이지만 요한복음이 자주 쓰는 아이러니입니다. 진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결국 예수님은요, 밤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직은 낮이니까 하나님 주신 이 낮의 때에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웃의 고통에 땀 흘리며 달려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을 향하여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비통히 여기십니다. 거기서 더 넘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공감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늘 겪게 되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물어보고 주목해보고 그래서 은밀히 카톡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고통과 함께 서보겠다고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전화하고 만나고 물어보고 그런 시간을 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나의 지갑을 열어서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듣고 그래 나도 먹어야 되지만 조금 더 먹어야지 하고 플로잉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용기가 우리들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내세의 보험용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현세의 섬기라고 주신 섬김용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품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마을로도 연결되어 있고 또 각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라와 열방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이번 한 주 누구의 고통 옆에서 서보라고 하시는 걸까 질문해보고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첫 걸음을 한번 디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라.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시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를 요한복음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장에 나오는데 마르다는 잘 아시다시피 일꾼입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앞치마 두르고 제일 먼저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냈던 그런 부엌의 짱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아시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투정 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왜 저러고 있습니까? 주님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마르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뭔가 변화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김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그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마르다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그려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지극히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그걸 한 번에 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나사로를 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바로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분들은요, 각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부대낌이 있지만 예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계속 두벅두벅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걸 알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마르다는 더 이상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다. 따져야 될 땐 따지겠죠. 그러나 쓸 땐 씁니다.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더 이상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선택을 할 만큼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던 두바이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본의 아니게 두바이는 안전하겠지 했던 그 도시가 여러 가지 폭격을 맞으면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각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그 땅으로 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누렸던 그 안전하고 평안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 밤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잘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를 깨우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 소리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선영아, 나오라! 신죽 한국교회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사실 그 나사로가 누워있는 자리는요, 우리가 누워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죄로 인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가야 할 자리죠.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오라 이 말은 거기에 내가 들어갈게 이 말입니다. 네가 누운 그 자리에 내가 누울 테니 나는 너의 생명으로 죽을 테니 너는 내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위치를 바꾸자. 거룩한 교환을 이루어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외치심이십니다. 그게 나오라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일상 가운데서 도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한 발을 확 내딛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한 발을 확 내딛고 이걸 멈춤 없이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일상의 회피용이 아니고 일상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지용입니다. 한 외과 의사가 아빠가 계신데요. 딸이 종종 아빠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책을 쓰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책이 만들어졌는데 책 제목이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독을 했는데 딸이 좀 장성한 딸 같아요. 질문이 좀 애기가 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질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가르침이 진짜 믿어지나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한 친구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부활이라는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사기꾼들이라고까지 비난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목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가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활은 진짜 있나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부활하고 천국 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가요? 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빠의 대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공평과 정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실천이 빠진 부활신앙, 박해받는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공감이나 연대가 결여된 영생의 소망은 진실로 편안하고 달콤하여 심지어 위로가 가득하단다.
대가 없는 열매가 얼마나 더 달콤한 법이니까. 언제나 더 달콤한 법이니까. 그리고 나 역시 생의 마지막에 도달해 죽음을 앞에 두게 된다면 혹시 그 달콤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만약 지금 누군가 그런 부활, 그런 생명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존재 이유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런 자들을 인간의 고난과 죽음을 미끼로 종교라는 아편을 팔아치우는 죽음의 장사치나 가짜 면죄부를 남발하는 거짓 선지자로 여기게 될 거야. 기억하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야말로 부활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의 삶과 희생과 실천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부활신앙은 종교 장사치들이 파는 독이 든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와,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쓰시는데요. 막 저의 전곡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혹시 불량품을 판 종교 장사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부끄럽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신앙이 내세의 복음용만 아니다. 현세 섬기라고 주신 용이구나. 맞다. 일상에서 어려우면 조금 피해서 내 생명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회피용 아니구나. 그 일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작동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 가치관을 거슬러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편한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반드시 인내하라고 성경은 수많은 메시지가 고난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것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낯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향하여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부대끼지만 귀찮지만 오해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질문해보고 한 걸음 한번 가보고 그러면서 부대낌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부대낌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버티라고 하는구나. 힘들고 뭔가 마음이 처지고 뭔가 앞을 향해 가고 있는데 턱턱 막히는 것 같고 그러면 주님이 잘 가고 있어. 계속 가. Keep going.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용기가 위치를 이동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하여 진정성 있는 한 걸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를 넉넉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서 있어 줄 수 없을 만큼 나만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고 있던 일상을 놓아버리고 숨어버릴 만큼 상황만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 믿을 뿐 실제 내 삶에 부활신앙이 작동되지 못한 채 내세의 보험용으로 현실 회피용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저희가 마르다며 저희가 마리아고 나사로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를 깨우러 오신 주님, 오셔서 우리가 누워야 할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시고 우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신죽 한국교회야 나오라 불러주셔서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고통과 함께 서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는 용기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이 내세의 보험용만이 아니라 현세의 섬김용이며 일상 유지용이 되어 그로 인해 생기는 고난과 부대낌을 당연히 여기며 인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하여 침몰하는 배 위에서 연주할 수 있고 잠 못 이루는 밤에서도 찬양의 곡조가 떠오르며 일상에서 말없이 예수를 위하여 섬김을 다했던 마르다처럼 거룩한 낭비를 감행했던 마리아처럼 예수와 함께 앉아 있었던 나사로처럼 일상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부활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전심으로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셈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여 경영하는 일마다 좋은 성과가 있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마다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